네, 여기 묵상간증 독불장군 제사장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교회 장애인 신설부서의 총무로 부름을 받아 1년 반 정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보다 일 중심으로 빨리빨리 직무를 처리하다 보니 함께 섬기는 분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일에만 몰두하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에서 캠프 활동으로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인파 가운데 안전 담당관으로서 바삐 움직이다가 그만 제가 담당하는 아이를 잠시 놓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아이의 부모님은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과실에 책임을 지고 부장님께 올해까지만 섬기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의 이성과 체력, 의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사역자님과 부장단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증과 맹세로 세워진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그들의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저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의 약점을 인정하며 완벽해지려는 욕심과 그만을 내려놓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부서 행사가 있을 때 10명의 안전요원을 미리 선발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부장님에게 부서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역자님과 부장단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뭐 감당이 되어질 때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감당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회피만 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묵상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좀 길은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라고 잡았는데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교하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그 일기장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참 젊은이가 안타까운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주제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거는 창세기도 나왔고 또 시편 110편 4절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0편 4절을 직접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맹세가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죄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원 과정과 이 온전함을 이룰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로 끌어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됐거든요. 우리는 어떤 맹세로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결단을 뉘우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나누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게도 하나님의 맹세가 인쳐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마음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거, 빛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은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또 참고로 이등병 신자입니까? 병장 신자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3절에요, 제사장, 원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숫자가 많았잖아요. 왜 많았겠습니까? 바로 불완전하기 때문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물론 십자가형의 고통도 크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은 그 다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끔찍한 일을 순종으로 감당했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무엇을 합니까?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구원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구하심이라는 것은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느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민수기 35장의 그 도피성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오면 그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동안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영원히 살아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영원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힘입어 사람과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정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 힘써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거 없이는요, 기복적일 수밖에 없고 미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낙심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이 구원의 목적이 될 때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또 교회 공동체로 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로 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26절에 이 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언약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거든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이것은 윤리적인 순결을 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충실한 죄의 모습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 같이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자기 속죄제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자기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불완전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삶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고백되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매일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나의 힘으로 질 수 있습니까? 못 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저에게도 이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사촌이 이 아산 지역에 있는데 저보고 가서 좀 만나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얼마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갈 텐데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식의 태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바르게 보고 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나는 구원에 관심이 없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까? 내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나의 야망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겠습니까? 나 또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이
예, 바로 예수님과 일치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구원을 위해 울고 구원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